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물질이나 그 물질의 소유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진정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 힘으로,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십자가 부활의 그 권세,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 34장 36절입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오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아멘. 엘리후가 굉장히 강한 말을 하죠. 전투적인 말을 합니다. 욥을 저주하는 이런 말인데, 왜 이러냐면 엘리후가 회개를 촉구했어요. 욥의 이런 고통은 이거는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의 이 생각은 사실은 엘리후뿐만이 아니라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들도 그 저변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원론이죠. 우리가 이제 철학적으로도 보면 신플라톤주의에서부터 파생되어져 내려왔던 이원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이고, 잘 믿지 않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은 겉으로는 의인인 척하고 했지만 너가 하나님은 못 속인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죄를 지었다. 그래서 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너가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른 게 없고 회개해야만 된다. 요 원리는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원론적인 그런 생각과 또 그런 생각으로 욥을 완전히 정죄하는 이런 것이 이제 잘못된 것이에요. 엘리후의 이런 말을 듣고 욥이 회개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변증하죠. 그래서 이 엘리후는 이거 아직도 욥이 정신을 못 차렸다 이래서 자기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이 지속되기를 원한다. 더 고통을 받아야지 이놈은 정신을 차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이게 이제 이 엘리후와 이 욥의 이 갭, 이 차이가 요게 이제 좁혀져야만 되는 것인데, 뭐 엘리후가 뭐 이런 그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리가 없죠. 철저히 이원론의 사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사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 복이라는 거 할 때 복,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얼마 전에도 어떤 지하철 타고 나가는 그 입구에 거기에서 권사님 같으신 분들이 전도하시더라고요. 노방전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 말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복의 이 개념이 뭐냐, 이게 복. 복이라고 하는 우리 한글로 이 복. 근데 이것이 어떤 복을 말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고 하면 개념이 바뀌죠. 복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다 물질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영적인 것으로 바뀌죠. 심령에 가난한 것이 복이구나, 이걸 알죠. 그러나 물질적인 것이 더 중심이 될 때는 내 심령은 더 탐욕스럽고 뭔가 더 소유하고 저장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되면 이게 내가 복을 받은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거는 이건 그냥 가난한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엘리후가 욥을 정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잘 못 믿으면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하지만 이것이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 모습이 많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의인은 고통당하고 악인이 번영하고, 이런 모습, 이 설명되지 않는 거, 이런 모습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시험을 받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악인이 번영한다, 이것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의인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거를 좀 더 주목하면 좋겠어요. 나의 삶에도, 저의 삶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런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 근데 별 볼일 없는 믿음이지만 내 믿음에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일이 되어지고 내 삶이 펼쳐지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야,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이게 만약에 우리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진작에 끝이 났죠. 뭐 펼쳐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되어지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없죠. 근데 이게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뭐 기도를 뭐 엄청나게 하고 전도를 엄청나게 하고 내 행위가 막 의롭고 바르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좋은 향기가 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는 이런 모습,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신앙은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원래 은혜의 본질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에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이런 게 임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의 삶이 기대가 돼요. 하나님 어떻게, 내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나에게는 정말 악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를 의인으로 대우해주고, 이런 속에서 내 삶이 기대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삶이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야,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늘은 어떤 면에서 역사하실까? 오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까? 오늘 내가 이렇게 행했던 행동이 내일은 어떻게 은혜로 다가올까? 나에게 주어질까? 이런 생각하면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정말 아침마다 새로운 것처럼 기대가 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어떤 신앙은 설명되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의인의 고난, 악인의 번영, 이런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을 더 바라보고 더 믿고 신뢰하고 나갈 때, 그때 더 우리의 삶은 정말 더 기대되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